예, 오늘은 출애굽기 116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통해 보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돌판이 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을 위해서 총 3번에 걸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뭘 하기로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보기도가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먼저 간청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직접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신 일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깨어진 돌판과 같은 그런 돌판 둘을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아무것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뭐 결계를 치듯, 그러니까 거룩의 결계죠. 그렇게 치듯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려주실 때, 여러분들 이 장면이 뭐냐면은 최초의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그 산으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던 그 장면을 마치 하나님이 재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오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내려주시는 장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러니까 이것을 출애굽 안에서는 이것이 새 언약이고요, 갱신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율법을 완성하고 또는 율법을 파괴하고 오는 언약이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안에서도 갱신된 언약의 그림이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은 한번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어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갱신의 순간, 새 언약의 순간이 굉장히 거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그대로 드러나 아무도 거기에 침범하거나 심지어 짐승조차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긴 한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교리 설교에 가까운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계시 종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십계명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선지자와 그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이것이 십계명의 정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사실은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우리 역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명실공히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전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라는 게 기독교를 향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책을요 논어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이 책을요 혹은 칸트의 저작으로도 대신할 수 있고요, 이 책을 현대 물리학 책으로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66권의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 66권의 성경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이 66권의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해야지만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나요? 꿈에서 나타났나요? 제가 아까 어린이 설교할 때 우리 아민이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민이한테 국한된 일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말씀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독교는 참으로 말씀 위에 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계시 종교예요. 물론 이슬람교도 계시 종교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아무튼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 집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계시라는 말을 했는데 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직접 드러내어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성경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열왕기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주인공은요, 모세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간접적으로 말고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정확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드러내어서 알려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왜 인간에게 그것을 알려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박사가 왔다라고 치죠. 뭐의 박사가 왔다고 칠까요? 문학 박사가 왔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러시아 문학 박사가 왔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기서 도블라토프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격차를 느끼고, 벌써 이 작가 들어보신 적 없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래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도블라토프라는 그 단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를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격차를 느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들이 격차를 느끼고 무슨 필요를 느끼냐면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끼게 되죠. 심지어 박사와 우리 일반인의 차이가 이렇다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죄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죄가 없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인식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여서 알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도브라토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탐구해서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소스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저 그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초월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 질문을 오늘날 교회에게 한번 돌려보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지식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딱 드러내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품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도 그러할진데 그 말씀의 원천이시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교만을 저는 어디에서 보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 그 이전에 제가 어디에서 보느냐면은, 요새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어디에서 보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에서 진짜 큰 교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하나님은 여기까지일 거야, 이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는 것들요. 그런 재단하는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악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죄악을 저는 바라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강도사 박기현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는 어른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서 기독교가 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조금 도전을 주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할게요. 여기에서 이 글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글자들은요, 인간 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는요,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오늘날 울려 퍼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적었다라는 그 어떠한 보증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 저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66권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인간의 저작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로 한다면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연습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게 더 바른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 종결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간 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최초로 기록된 성경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은요, 십계명이 가장 먼저 기록된 언어로 문자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정말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이 최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요, 성령께서 공히 인정해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아무튼 한 번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좀 교리 설교다 이래서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십계명이 기록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증거판이, 그러니까 십계명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증거판은, 그 증거판이 등장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는 사실을 출애굽 저자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돌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었냐면요, 출애굽기 저자는 최초의 증거판이, 첫 번째 증거판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쓰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또 증거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거판을 이렇게 설명해요. 부가 설명을.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32장 1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증거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려오자마자 깨질 수밖에 없었고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판을 준비하시고 돌판을 만드시고 직접 거기에 새기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참여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모세의 참여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계시고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성경을, 즉 십계명을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돌판과 이 두 번째 돌판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사실은 관용할 수 없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지게 된 성경은 있잖아요. 그 돌판은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돌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 저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또 무엇을 고백하느냐면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죠. 지금 그러면은 그 장면의 근원을 우리가 어디에서 추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처음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저자는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일관성 속에서 우리들은 이것이 참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성경 자체로서 우리들이 발견하고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객관성입니다. 여러분들 유기적 영감이라는 그런 유기적 영감서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와 또한 인간 저자의 직접적인 관여 둘 다를 강조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유기적 영감이 있고 기계적 영감이 있고 문화적 영감 혹은 동력적 영감이라고 부르는 영감설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였는가? 기계적 영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간은 그것을 그저 받아 적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그러나 쓰여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도성이 굉장히 강조되지만은 인간은 그저 도구로서 전락하게 되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붓이나 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력적 영감, 문화적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식 체계를 형성할 만한 그런 부모라든지 스승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입해 주셔서 그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은 물론 인간의 성경 저자로서의 적극성 그리고 직접성이 확보되지만은 하나님의 간접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직접 참여하진 않는 거예요. 결국 인간 저자가 그 성경을 다 적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그 문화적 영감설이라면은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의 직접성과 인간의 직접성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쓰셨어요. 그때 인간 저자와 함께 쓰셨는데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배경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을 적도록 하세요. 모세가 성경을 적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모르는 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여러분들 다윗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다윗이 몰랐던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가는 현대 물리학을 몰랐겠죠. 모세는 현대 과학을 몰랐을 겁니다. 생물학을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현대의 지질학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실 때 그것은 참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성령의 저작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감서를 성경 원본에 관하여 쓰기를 즐겨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판은 번역본이죠. 원본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은 100%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 인간 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명 십계명판을 만드는데 최초의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는 인간이 개입했어요. 모세가 개입했다고요. 그러면 그 인간 저자의 권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글자로 남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 첫 번째 성경에 관해서 말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시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글자로 새기시고 그것이 깨어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함께 글자로 남겨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십계명이 형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지만은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다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인간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까지 올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설명해 주셔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사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방법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글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나시면은 굉장히 큰 신앙의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뚫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형식으로서의 글자, 그리고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인간 저자의 권위를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기 전에,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지금 선언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신이거든요. 바로가 애굽의 신이에요. 말 그대로 신이에요. 그 애굽의 신 바로 앞에 서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있어서 신같이 되게 할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이미 선언을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신과 같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모세도 함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바로 앞에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도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거래요. 그런데 그 아론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역시 모세의 정확한 대언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을 벗어나서도 계속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차 모세, 2차 아론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요,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과정을 거치고서도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대언자가 필요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존해서 2차, 3차, 1차, 2차, 3차의 전달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 저자가 어떤 권위를 획득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고 신약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권능과 권위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더욱더 성공하고 더욱더 본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런 것들 다 허무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이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성도로서의 기품, 그리고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능들을 왜 행하지 못하고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차 운발자일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요.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마치 심판주처럼 그런 권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알고 심판의 권세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의 선언을 할 수 있잖아요. 영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을 선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위치에 유일하게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권능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기도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 생활요? 그렇지 않아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성도로서의 능력이 없다면요,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하는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 해에 2020년의 한 구절로서 로마서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66권의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이 외치고 있는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66권의 성경을 외침으로써 회개하라 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66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은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번 주 설교의 도전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고, 아니 존중을 넘어서 경외해야 하며 즐거워해야 하며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놓고 말씀의 조명을 받기를 우리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주기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실 때, 공생에 앞서서 시험을 통과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인생의 시험은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인생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시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십니다. 성령은 개입하시고 모세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이라 하더라도 꺾이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등이 돼요. 그리고 아론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게 가능해요. 그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있으므로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요. 물론 우리는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수 있고 그건 분명히 다른 거죠. 그건 분명히 달라요. 모세가 만약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바로가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거나 그런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을 거예요. 바로는 두려워 떨었을 것이고요.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요. 실제 그때 심판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 작용하는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과 모세의 말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진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때 회개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지자나 모세의 말,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실제의 작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모세의 말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은 이 기록된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모세의 말에 깃든 신적인 권위는요, 실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 저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은 실제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원본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적을 때요. 그때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적게 된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덧붙여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유력으로 보지만 그때 그 덧붙여진 부분들,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장면이거나 만나 기록 같은 걸 보면 후대에게 교육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육을 위해서 덧붙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기억 안 나시면은 앞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만나와 관련해서 그런 거 부분들도 그때 그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으나 그때 성령이 그것을 기록해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형성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요. 이 기록의 형성 과정 전체가. 그러면은 그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원본이 없잖아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자란 한계에 갇힌 인간을 통해서 순종하게 전달하게 하셔서 그 모자란 걸로 온전함을 이룩하는 하나님은 저희들이 알겠어요. 모자란 자를 참여하게 하셔서 온전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원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66권 중에서 단 한 권도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대한 무호성과 영감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순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해결될 일이 많아요.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문을 제가 제시하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왜 글자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원본은 왜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왜 글자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죄인에게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글자도 이루어진 계시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죄된 인간을 보호막을 쳐준 것처럼 그렇게 보호를 하는 장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그냥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 땅에 올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그 영광 그대로, 만약에 하늘 영광 그대로 오셨다면, 그 영광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오셨다면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판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요, 성육신한 예수님처럼,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가려주고 있는 성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으로부터 죄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말을 잡아두는 거잖아요. 신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말은 흐르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을 잡아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말을 잡아둘 수 있는 신비한 것을 글자라고 여겼다고요. 글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죄인의 위협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앞서 본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게 십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직접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모세 말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십계명이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시간을 지난 후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떨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들에게 위협적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죄인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이 세대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건 뭐냔 말이에요. 죽으려고요?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말씀으로는 불충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자라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라는 보호막으로 가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만 전달해 주시는 것은요, 죄인을 위한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최초의 성경인 십계명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도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법궤 안에 최초의 성경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언제 소실됐습니까? 모르겠는데 소실됐어요. 원본이 없어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66권 전체에 원본이 없다고요.
법궤는 아마도 성전 시대에 소실되었던 것 같고 십계명도 그때 최초의 성경도 그때 함께 사라졌겠죠. 뭐 전승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 자기의 그 이제 곡간을 열어가지고 막 재물을 자랑하잖아요. 그때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로 가져갔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전승도 있고, 혹은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느보산에 숨겼다. 뭐 그때 이제 언약궤, 분향제단, 장막 이런 것들을 그 동굴 깊숙한 방에 숨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이미 일종의 소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 언제쯤 법궤는 사라졌게 됐고 우리의 최초의 성경인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 역시 그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원본을 역사 가운데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진 과정에 추적할 수 없는 것은요, 다른 성경들도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과정과 시기 모든 것을 미스터리에 남긴 채 소실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 되겠죠. 왜 그런 원본이 소실되었는가 라고 하면은 그 기록된 성경 그 자체의 우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십계명 돌판이 아직까지 있으면요, 그거 얼마짜리일까요?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그거 보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 주보 앞에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주보 앞 표지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십계명 돌판으로 통일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상화의 방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그 기록된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본을 소실케 하면서 우월한 사본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99%에 가까운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99.5%에 가까운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은 99.5%의 무오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들으셨던 바대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사용해서 온전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99.5%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성경은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무오한 성경으로 기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란 것으로 온전하게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너한테만 얘기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걸 들을게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 이후의 구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이, 최초의 성경이 왜 주어졌습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죠.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십계명을 주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동일한 논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66권 다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죄성을 비추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길들을 강구해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마시고 먹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많이 참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건요, 영적인 음식을 먹고 하늘로부터의 만나를 먹는 것은 이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제가 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교회 안 나오. 제가 그런 사람을 지금 알고 있어서 하는데 요새 교회 생활이 조금 뜸해지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도 종종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수영도 교회 다니니까 더원 예배 빠지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사망이 점점 좁아져가죠. 수영도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왜 그래죠? 왜 나태해져가? 왜 자꾸 신앙에서 멀어져? 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성도가 있는데, 근데 그 성도가 지금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해져 가고 있다고요. 이전 자기를 올가 매고 있던 그 족쇄와 같은 신앙 생활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길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급격하게 부르시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화요일날 만날 겁니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요. 말씀의 유일한 권위가 어디 갔냐고요. 우리가 개혁주의 아래에 있잖아요. 말씀의 높으심이 어디 갔냐고요. 우리 이 세대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기냐고요. 왜 종교 생활보다 말씀을 낮게 까냐고요.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그거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중요한데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하루 한 장 읽고 이런 것들은 그건 뭔가 독려해야 되고 하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배로서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등경을 예비하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역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귓가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즉 죄로부터 멀게 하기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은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시기를 달리해서 문화와 시대를 달리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다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다른 시기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해석의 문제. 여러분들 성경에 피 먹지 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율법에. 선지국 안 드실 겁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해석하신 거네요. 정당합니다. 이것은 글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요, 글자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글자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글자로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출애굽 백성들을 다스렸던 말씀이고 진짜 다윗을 다스렸던 말씀이고
진짜 성전 시대의 사람들을 다스렸던 말씀이고 실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낮추어서 그들 수준에서 설명해 주시고 인간 저자도 그렇게 활용하신 하나님이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2020년의 지식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다스렸을까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은 헬라라는 문명이 발생하기도 전에 있었던 고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헬라라는 그 문화의 이해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시대 속에서 진짜 다스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언제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낮추어서 설명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2020년 부산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는 2020년 부산에 맞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의 1차 독자들이 뭐라고 이해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피를 왜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피가 생명이라며요. 그게 뭐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피를 생명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창세기를 보세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벌써 나와 있어요. 창조 때. 근데 왜 하나님은 피를 생명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그 시대의 과학이고 커먼센스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리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집트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집트의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가 생명이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생명이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섭취하려면 피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피는 생명이다 이래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생명은 함부로 다룰 수 없어. 생명력은 너희들이 취할 수 없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피가 아니라. 잘 보세요. 그 시대의 가르침을 보고 그때 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면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피가 생명이라서 하나님이 피가 생명이다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피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출애굽 백성, 이집트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는 필요하니까. 오늘날 과학주의를 사는, 어느덧 우리는 과학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과학적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과학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맞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맞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1차 독자들의 해석을 그들이 뭐라고 들었는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깨달아 안 다음에 그 메시지를 오늘날로 달려오게 해야 되죠. 이게 말씀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은 1차 독자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 1차 독자들이 이해한 그 상황에서 그 메시지만 달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 피 먹지 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네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피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인 거예요. 무오합니까? 무오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좋은 스승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구글링을 해서라도 성경을 읽는데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신약은 문화적인 그런 이해 없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무슨 내용인데 왜 바울은 노예를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제도로 옹호하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곤란하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정당한 방법들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야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확신하세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오해요.
의문이 드는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가져오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경외하시고요. 존중하시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시길 원하고요. 내가 다루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처럼 대하시고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의문이나 바른 해석이 필요할 때는 목회자에게 찾아가십시오.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이 주보에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고 마치는데, 근데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위해서는 저자 직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 안에서 읽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책을 적었던 사람만큼 그 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다면요, 기도로서 성령을 구하시길 원하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학적 체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도 성령과 함께 이 책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세밀한 필요들을 이 말씀이 다루고 말씀이 해석하고 말씀이 이끌어 간다라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경험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죠. 그게 증명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런 경외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길 원하고, 아무튼 오늘 교리적으로 이것저것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인정하시고 가시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일주일 되시길 원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시길 원하고, 바울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축복을 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건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삶에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이번 주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